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7절, 18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과 날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와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 하는 게 첫째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장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소천해서 내가 부모의 장사를 지내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하면서,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벳세다 출신이에요. 물론 갈릴리 구번이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집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목사님 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가를 갔을 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베드로랑 함께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빌립이 가버나움에 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시몬 그러면 누구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39절에 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장모가 열병이 누웠는데 이렇게만 나오지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누구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를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 말씀하고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사람이 등장하냐 아니냐 그 차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 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대부터 33세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직선 코스가 아니고 순환 코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맞을까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1년에 3번은 내게 얼굴을 비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율법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요거를 그 시기에 따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곧다가 한 군데다가 축약시켜 놓은 거죠. 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치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왜 믿음이냐?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였냐? 힘이 센 것이냐? 재물이 많은 것이냐? 사람이 많은 것이냐? 아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뭐로 들어갔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부터 가나안에 가는 이것을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써. 이런 것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본 복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믿으면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 때는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쳤다. 이게 주가 아니고요. 주는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뭐 한다? 병도 고칠 수 있다.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바로 이거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장모가 10병이 들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 예수님은 뭘 고친다? 사람의 병을 고친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이 병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죠? 사람들은 아프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아프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아프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이죠. 그건 역으로 비춰서 보면 뭘 얘기하냐면 이 병은 하나의 경고, 저주예요. 그래서 이 병 그러면 뭘 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얘기해요. 이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병을 고쳐줬다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 그러니까 무슨 병이냐? 사망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16절 저물매. 이제 낮에 들어갔는데 이제 병을 고치고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면서 여기서 두 부분이 나와요. 하나는 누굴 고치죠? 귀신 들린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병을 고치셨다.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러면서 왜 고쳤냐 하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왜 고쳤냐 하면 기억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을 얘기해요.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뭘 짊어지셨다 그랬죠?
보라, 세상 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기서 세상 짐이나 병, 짊어졌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죠? 우리의 죽음에 이른 병, 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그러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면 질고 그런 뭐죠? 우리의 병,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슬픔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슬픈 거죠. 그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징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하는데 이거 뭐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곧 뭐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이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한 것 누가 말한 거죠? 선지자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해라 해서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냐?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이 법을 만들면 왕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 법을 친히 지키셨다. 그런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의 질병,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병 그러면 뭘 뜻하냐?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의 병의 문제, 우리가 귀신 들려서 이거 쫓아낼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치료하셨다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쳤어. 병 고친 것만 알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냐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제일 필요한 시기 언제요?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누가 쫓아가죠? 아무도 안 쫓아가. 그 사람들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단순히 이 교회는 병 고침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아는데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선생님이지만 유대인 말은 뭐예요? 랍비죠. 랍비요.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된 거예요.
자, 옛날에는 랍비 선생님은 뭐예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나오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왕왕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서기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어떻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적인 것.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물 것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19절에죠.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동문서답이죠. 아니 내가 쫓아가겠다는데 그럼 너 쫓아오너라 그러면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 이것은 뭔 말을 하시는 거냐? 나를 쫓아오면 너도 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것이다. 너 그래도 나 쫓아올래?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그냥 이게 누울 곳도 없어. 요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오려면 너 그냥 이렇게 누울 곳도 없을 거야. 그래서 너 나 쫓아올래?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21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하나니까 12명 중에 하나였겠죠. 가룟 유다는 아닐 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 지내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으면 뭘 뜻하죠? 자, 육신이 죽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세요. 죽은 자가 나오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배척한 자들 그들에게 장사 지내게 해. 그리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사는 자니까 산 자는 어떻게 해? 주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병, 귀신 들린 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단순히 내 육신의 병 고치는 이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뭘 말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다? 이것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말씀에 따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모든 병든 자, 모든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요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하죠? 여러분 요즘에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기도원들 참 많이 갔죠. 기도원 왜 가신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병 고치러 갔어요. 병 고치러. 그래서 병 고치러 교회 그 기도원이나 교회 많이 갔는데 가서 이제 병을 고쳤어. 그래갖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막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나 기도에서 비리가 발견되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의 육신의 병 고치는 거는 단순히 우리는 살면 몇 년 산다고요? 요즘엔 120년이라 그래요. 네? 겨우 120년 살라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도 주님이 뭐 하신다? 다 고쳐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